찬양을 들을 때 볼 때마다 느낀 거지만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찬양할 때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밝고 기쁜지 여러분의 얼굴과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끼고 계셔가지고 지금 찬송을 부르시고 계시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아냐면요, 여러분들이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거 보면 찬송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않고 입만 뻥긋하고 계시는구나 금방 하는데, 찬송을 똑같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 부를 때 어떻게 저렇게 신나게, 어떻게 저렇게 흥겹게 부를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참 이게 우리의 예배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빠, 엄마들 이런 찬송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재림 찬송을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서 자주 이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불려줘야 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달달달 애우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대림절 귀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준비해야 가는 나라, 준비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아니겠죠. 여기 나라는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정치인들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요즘 정치에 참 관심이 많은데 정치인들의 성적표를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국어, 말하기, 쓰기, 읽기는 수, 듣기는 양. 수학, 수, 돈 계산에 뛰어남. 영어, 양, 외국 여행과 외제차만 좋아함. 사회, 양, 봉사는 선거철에만 하고 사진 찍는 데만 열심임. 지리, 수, 골프치기 좋아하고 돈 되는 땅 잘 찾음. 음악, 양, 음주에는 능하나 나와 부르는 노래 실력은 형편없음. 미술, 수, 동양화에 특히 뛰어나며 고스톱을 잘 침. 윤리, 양, 배신을 잘하며 욕 잘하고 싸움 잘하고 욕먹을 짓만 골라함. 체육, 수, 선거 때만 되면 밤낮 안 가리고 걸어다닐 만큼 체력은 뛰어남. 이게 정치인들의 성적표라고 그럽니다. 참 누가 만들었는지 참 정말 그럴싸하게 지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정치인들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당은 자기의 말이 국민의 말이래요. 야당은 야당대로 다 국민들이 자기 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선거 때도 다 자기들이 당선될 걸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그 담대함에 정말 고개를 절레 흔듭니다. 그런데 이분들만 착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런 비슷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 병 이름을 정치망상병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누가 우리 시의 시장이 되면 이 나라가 깨끗해지고 서민이 중심이 되고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서 그냥 정치에 너무 집착하고 정치에 올인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서로 얘기만 나누면요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정치망상, 이념망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망상이라는 말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사는 것을 망상환자라고 부릅니다. 정신분열증의 한 부류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망상 환자가 되는 겁니다. 정치망상, 이념망상에 빠져서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영화로운 성도 여러분, 제발 부디 정치에 너무 지나치게 희망을 걸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탐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추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정치 해보겠다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국회에 들어간, 정치에 뛰어들어간 사람 100이면 100이 다 못 견디고 항복하고 뛰어나오는 곳이 바로 정치계입니다. 양심과 우리 신앙, 신앙의 명예를 걸고 신앙의 양심상 도저히 거기서 일을 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정치계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보고도 모르는 척 해야 됩니다. 양심에 거슬려서 믿는 신자라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영을 생각하고 우선한다는 거예요. 오늘 2021년 대림절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은 제가 이렇게 후드에 입고 있는 것처럼 보라색입니다. 우리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달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새해가 되지만 교회 달력은 오늘부터 이제 새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절기의 시작, 이게 대림절인데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깨어있는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2월 1일 그 일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부터 대림절 첫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믿는 우리가 항상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오고 있다, 이걸 깨닫자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종점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을 보면서 느끼며 살아갈 때에 내가 참 부질없는 인생,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더덥구나, 세월이 참 무상하구나, 산다는 게 참 이렇게 속절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신앙의 눈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1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인생의 끝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경고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남편의 장례식을 당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멀쩡히 나가서 병원 치료받으러 갔다 올게에, 그리고 병원 나갔다가 몇 시간 후에 영안실에서 싸늘하게 누워있는 남편의 시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장 투석을 하러 병원에 갔대요. 그러면서 갔다 와서 어디 가자, 그리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 몇 시간 안에 한순간에 싸늘한 영안실의 시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장을 갔는데요, 고인이 되신 분이 사진이 이렇게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고인의 그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딱 앞에다 모셔놨더라고요. 그 영정사진의 당사자가 그 사진을 찍을 그 순간에, 그 아름답게 모습을 하고 치장을 하고 그 사진을 멋있게 찰칵하고 찍는 그 순간에 이 사진이 자기의 영정사진이 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여러분, 갑자기 돌연히 호련히 죽음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도 신랑이 밤중에 갑자기 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내 죽음이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끝까지 준비합시다. 우리는 결혼식을 보통 낮에 하잖아요. 요즘 저녁에 하는 그런 커플들도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식장이 너무 밀려가지고 저녁 시간에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첫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루의 첫 시간에 결혼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요, 이 처녀들은 결혼 당일에 신부집에 도착하는 신랑을 안내해가지고 그래서 신부에게 인도하는 들러리하는 처녀들이었습니다. 당시 결혼식 잔치는 밤중에 하잖아요. 지금처럼 전기가 있지 않잖아요. 완전 세상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이 초청받았다는 초대장이에요. 등을 들고 가지 못하면 무례한 사람으로 강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신부의 들러리 10명은 바로 오늘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10명의 들러리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만 너무 피곤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쁜 밤중에 정적 밤에 고요를 깨는 큰 소리가 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기름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을 환하게 켜서 신랑을 맞으러 그 소리가 나는 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 등불을 밝히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는 뒤늦게 시장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식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잔치집의 문이 닫아진 뒤인 겁니다. 늦게 도착한 이 미련한 5 처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애걸복걸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이미 닫혀진 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는 냉정한 책망의 소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요,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알곡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이거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러는 말씀이 나와요. 밭에, 이 밭은 교회거든요. 밭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교회 안에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천국 들어갈 사람이 있고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종말론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실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다고 했죠. 쭉정이가 있다고 했죠. 가짜가 있다고 했죠. 지옥 갈 사람이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서 절대 교회 생활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집사님을 보고 어느 권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고 목사님을 보고 상처를 받았대. 그래서 나 이런 교회 안 나간대.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함께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교회 생활하실 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을 버리거나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교회를 다니다가 장로님이 부동산 업자였대. 부동산 업자인 장로님에게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집거래를 하다가 장로님이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장로님을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와.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싫다는 거.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넘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교회 안에 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함께 공존한다고 하셨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 없는 교인, 이상한 교인, 교인 같지 않는 교인 보고 절대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보이는구나, 그렇게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요, 장로도 넘어질 수 있고, 수십 년 믿었던 기도하는 권사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람 보고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그 마귀의 아주 달콤한 유혹인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미련한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의 삶이 전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똑같이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기쁨으로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똑같이 이 10명이 다 졸았어요. 오늘 5절 보니까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미련한 처녀만 조는 게 아니고 다 졸며 잘세 그랬잖아요. 미련한 5 처녀만 잠잔 게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도 피곤하니까 잠을 잤어요. 미련한 5 처녀나 슬기로운 5 처녀가 별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슬기 있는 사람과 미련한 처녀 사이에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걸, 이걸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둘을 구분했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별도로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별도로 다른 기름병 하나를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분의 스페어 기름통 하나를 더 준비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여분의 기름통을 가졌느냐, 그 차이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틸 기름이 너에게 있느냐, 그 차이로 천국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가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나누고, 이 하나가 기쁜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간 사람의 차이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준비를 잘합시다. 여러분, 처음만 잘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전에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중간 잘해도 안 돼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분의 기름이 내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름은요, 성도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3절에 등이 나오고요, 4절에 그릇이 나오잖아요. 이 등과 그릇은 우리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 겉에 드러난 형식을 얘기합니다. 기름은 우리 내적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시는데 실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여러분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성탄 축하한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 해가지고 가게마다 꾸며놓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요, 예수님을 믿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형식도 중요해요. 형식, 외형도 중요합니다. 그릇 없이는 기름을 담을 수 없고요, 콩 껍질 없이 콩이 들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형식이 있다고, 그릇이 있다고 당연히 그 속에 게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릇과 기름은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이 있지만 믿음이 자동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아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 출석이 몇 년 됐어도 껍데기 신자가 있고, 이제 갓 교회를 나오는데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속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가, 기쁨이 넘치는가, 그 차이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갈급한가. 그래서 예배 시간, 찬송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설교자의 눈을 뚫어지듯이 쳐다보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분이 있어요. 눈 감지 마세요. 눈 감으면 졸음이 오게 돼 있어요. 힘드시더라 눈이 아프신 분만 말고는요, 눈을 뜨고 저의 얼굴에 구멍이 생길 정도로 딱 째려보시면서 시선을 집중하셔서, 안 그러면요, 악한 영이요, 우리의 그 씨를 다 뺏어간다니까요. 말씀의 씨를 순간순간 다 뺏어가요. 그래서 집중하지 않고 들으시면요, 그 열매가 뭐냐면 교회에 내려가실 때 오늘 무슨 말씀 전했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식사하실 때 오늘 말씀을 대략 요약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100%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요약이 안 돼. 여러분은 헛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영화로운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야 되잖아요. 오늘 적어도 오늘 저녁에 오늘 목사님 말씀 몇 개라도 요약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들리고, 집중해야 심어지고, 집중해야 내 것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과 똑같이 개근상을 받아도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IQ는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집중력은 수백 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집중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여러분 오늘 인생의 마지막을 끝까지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되 믿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되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름을 잘 준비하셔서 신랑 되시는 주님 품에 기쁨으로 안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각자가 준비합시다. 예,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메시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준비합시다. 네, 오늘 두 번째는 각자가 준비합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밤중에 신랑이 도착했는데 모두가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자기 등을 보니까 꺼질락 말락 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얘들아 기름 좀 빌려줘. 나 기름이 꺼져갈라 그래.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안 돼. 줄 수 없어. 단칼에 단호하게 얘기를 하네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기름이 뭐라 그랬나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안 믿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내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니까요. 우리 자식이 열심히 다니고 집사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니까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을 만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아내가 교회 잘 나오고 내 자식이 잘 다니니까 나도 다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안 돼! 나눠줄 수 없어. 빨리 가서 사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가정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비장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각자의 문제예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은 사람이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기름의 원칙이 뭡니까? 각자가 따로 자기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에 관한 한은 여러분 절대로 온유해지셔는 안 돼요. 단호해지셔야 돼요. 나눠주시면 안 돼요. 은혜 받는 것에는 나눠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내 빈 마음을 채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는 나누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가족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있으니까 신앙이 없는 가족을 볼 때 관대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절대로 믿음 없는 가족들을 볼 때 관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대성통곡할 날이 옵니다. 믿음은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믿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인 겁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는요, 얼마든지 등불을 살 시간이 있고 등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면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내일 교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만 먹으면 나 교회 가서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주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시간에 내 죽음이 찾아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신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서 1호 예배는 드려줍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1호 예배는 드리지만 장례 예식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는 순간 이미 모든 기회가 박탈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 드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장례 예식을 안 해줍니다. 그냥 가족들 1호 예배는 드려줘요. 죽음 이후에는요, 어떤 방법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죽은 시신 앞에 세례를 베풀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박요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지금 현재, 지금이 바로 주님을 준비할 때요, 맞이할 때요, 깨어 있을 때라, 이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처음에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결정적인 실책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깨어 있어라.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깨어 있어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믿음의 스페어 기름통을 점검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매일마다 내 연료통을 점검해 봐야 돼. 운전하는 사람은 항상 계기판을 잘 봐야 됩니다. 연료가 얼만큼 있는지를 알고 가야 돼. 오늘 내가 200km를 뛰는데 200km를 뛸 수 있는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채우는 훈련이 운전사에게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똑같아요. 지금 내 기름이 지금 고갈되고 있는가, 지금 1km도 못 가는 거 빨리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어라. 이게 이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어야 성도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영화로운 교회의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의 스페어 기름통을 늘 채우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오늘 대림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깨어있어 준비합시다. 네, 첫 번째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준비합시다. 두 번째 각자가 준비합시다. 세 번째 깨어 있어 준비합시다. 오늘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 12월이 옵니다. 인생의 1년의 달력을 보면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요. 내 인생에도 12월이 와요. 마지막 한 장 남은 때가 오는 겁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지난 8월 달에 390명을 구출한 아프가니스탄 구출작전, 오늘 그 작전에 참가한 한국 공군의 특수부대 CCT라고 하던데, 이 한국 공군의 특수부대 한 상사가, 한 군인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아프간의 그 위험한 곳에 언제 투입된다고 언제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사가 그러는 겁니다. 모든 과정이 극비 작전이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가는 그 전날에 그 위험한 작전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평시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렸어요. 평시에 항상 투입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군인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재림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를 하고 살아야 놀라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복종하는 그 군인들처럼, 군인들이 유서를 써놓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극비 작전은 자기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추모공원을 다녀왔는데요. 그 납골당에 가서 거기 붙어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니까 벌써 지금 납골당에 붙어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니까, 나이를 보니까 1950년대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생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70년대생들까지요 영정사진에 붙어있더라고요. 시간이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 그랬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게,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의 나이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은 사시는 날보다 앞으로 사실 날이 훨씬 적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시간이 그렇게 속절없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여러분 죽음의 문턱이 저 앞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문에 닫혀서 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르며 애걸복걸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나 좋은 데 간다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그 말, 그것이 마귀의 말이요, 그 말에 절대로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누가 영혼을 소유합니까?
깨어 있는 준비된 사람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주님,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먹을 때도 기도하고 약을 복용할 때도 기도하고 수술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운전하실 때도 기도하고 집을 나설 때 기도하고 퇴근한 다음에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 기도하고 귀신 쫓을 때도 기도하고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들 때도 기도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주무실 때도 기도하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귀신 쫓아놓을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더럽고 악하고 불안하고 어두운 마음이 생기고 생각이 날 때마다 이 기도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살아 있는 사람만 살아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이 살아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가 계속해서 날갯짓을 해야만 공중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가 날갯짓을 포기하고 힘들다고 쉬어버리면 그때부터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날갯짓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날갯짓, 성도의 날갯짓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속에 이 황홀감과 희열과 기쁨과 은혜가 없어. 좀 목말라 메말라. 왜 그럴까요?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날갯짓이 없는 거예요. 새가 날갯짓을 멈추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멈추니까 늘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늘 믿음의 기름통이 빈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쇠퇴는요, 기도의 쇠퇴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부서와 순과 기관이 쇠퇴합니까? 침체합니까? 기도가 침체한 것입니다. 100%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침체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은혜가 추락하는 현상은 기도를 멈춘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어떻게 머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기도로 능력 안에 거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분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원수 세력, 장애물들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십니다. 기름이 떨어지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결핍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찾으라,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무언가 잊어버린 게 있으니까 찾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 말은 우리가 무언가 문이 닫힌 게 있으니까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먼저 할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하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길게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운전하실 때 짧게라도 운전대를 잡기 전에 주님, 오늘 어디로 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세요. 어떤 차가 나를 들이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이들 학교에 보냅니다. 손자들 학교에 보냅니다.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 등교합니다. 직장 출근합니다. 오고 가는 길 지키시고 오늘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좋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어요. 기도는 부족함을 채우고 결핍을 채우고 궁핍을 채우고 빈 것을 채우는 성도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늘 함께 언제나 깨어 준비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말할 수 없이 밀려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항상 바로 보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각자가 성령의 기름, 기도의 기름,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혼인 잔칫날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구원의 기쁨은 이 영생의 즐거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영광을 누리시는 그래서 다 함께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저희의 인생 마지막에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때늦은 후회와 울부짖음과 통곡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각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기도로 영으로 말씀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돈의 종이 종의 자리에서 종욕의 종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게으름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 오늘 이 시간부터 깨어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기 원합니다. 끝까지 견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초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화로운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믿음의 기름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